초연하게 살게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을 지낸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구멍난 복음. 거기에 자기 친구의 얘기를 하나 실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생일 때 신학생 동급생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을 다 읽어가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밑줄을 그으면서 읽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성경 깨끗하게 쓰려고 자꾸 하지 말고 밑줄 좀 그으면서 읽으세요. 은혜가 되는 거 한번 그으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밑줄을 긋기로 했대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거봤습니다. 듣고 거기에 몇 구절이나 그렇게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들이 밑줄 긋은 게 2000구절이라는 거예요. 2000구절에. 별로 안 놀래네요. 그죠? 뭐 당연히 뭐 그 정도야 뭐 나도 알지 뭐 해봤지 뭐 이런.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또 하나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밑줄 긋은 성경을 가져다가 밑줄 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다 오려서 내봤대요. 오려서 가위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라내봤대요. 2000구절을 그렇게 다 잘라내 보니까 그 남은 걸 보니까 성경이 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누더기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성경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턴스가 그 친구에게 아니 왜 그런 일을 왜 했냐, 무엇 때문에 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선택하고 그 외에는 모두 잘라버린 구멍난 성경을 믿는 구멍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스턴스도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 역시 그동안 구멍난 성경을 지니고 다닌 구멍난 믿음을 쫓던 나의 모습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앞으로도 온전한 성경을 쫓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가 그의 책을 구멍난 복음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온전한 주님을 쫓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지 못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택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엔 저도 포함되어지고 여러분도 포함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헌신을 요구하는 대목에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외면하고 있고 또 그나마 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그냥 보여주기 형태의 어떤 헌신 할 수 있다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헌신 정도에서 멈춰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망이나 위로나 격려의 말씀에 대해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선 기꺼이 그냥 우리가 다 마음을 받죠.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목장 모임에서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할 때 보면 늘 나누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위로하셨어, 날 격려하셨어, 이런 꿈을 주셨어,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시더라, 이런 나눔은 거의 요새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도 언제나 나에게 달콤한 것은 삼키지만 쓴 것은 늘 뱉는 그런 신앙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죠. 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의 신앙은 인생을 초연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의 삶을 보면 굴곡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사람이 믿었을 때에도 그는 결코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 그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상하게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냥 평상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닥쳐도 여전히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초연하게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한결같이 마치 감정이 있지 않은 존재처럼 그렇게 모든 환경을 넉넉히 그가 걸어가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내가 살아야 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내가 믿기에 어떤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초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적 감수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수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 영적 감수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루스드라에 가서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다른 지역에 제일 먼저 딱 갔을 때 뭐 했어요? 네? 참 큰일 났어.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러 다른 지역에 제일 먼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가 회당을 먼저 찾았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어디서 찾았어요? 회당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 딱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왜 회당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그 지역에 적게 살았다는 거죠.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회당 하나 존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루스드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대부분 회당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여기서는 복음이 전도가 가능하지 않나 보네? 이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회당이 없네? 그럼 딴 지역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회당이 없으면 야외에서 하면 되지 뭐. 네? 광장에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가 어디서 해요? 야외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네.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는, 광장에서 복음을 듣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그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주목하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왜 그가 바울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의 듣는 태도가 남달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남달랐기 때문에. 듣는다는 단어는,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의 뜻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한다는 의미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시선에, 그의 그 태도에 그냥 빨려 들어가 그를 바라봤단 말이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본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바울의 영적 민감성, 영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울이 오늘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도 바울이 그걸 확인하고 그에게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그냥 구걸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적 감수성의 예민함.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바로 영적 감수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줄 아는 능력, 그 센스가 중요하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주셨으니까 그가 보고 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안 거란 말이죠. 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면 꽝인 거죠. 꽝인 거죠.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볼 줄 아는 그 영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가서 옮길 때마다 미리 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진치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는 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아냔 말이죠. 아람 왕이 놀래가지고 참모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아냐고 여기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고 왕에게 다 가서 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정죄해서 이기려면 이 엘리사부터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 어디 있어?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 성읍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 성읍을 다 에워싼단 말이죠. 에워쌌어요. 아침이 딱 됐어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사환이 밖에 나가서 잘 잤다 일어나고 성읍에 올라가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성을 포위해가지고 뭐 더 이상 난리가 났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와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엘리사한테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말로 해야 뭐하냐 이거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난 지금 저 군대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안 떴어요? 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기도해서 엘리야사의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보는 거죠. 영안이 열리자 엘리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란 말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네? 제가 신군경색이 이렇게 올 때, 참, 사실 여름이 오면서 그 전에부터 사실은 이제 막 이 부정맥이 제게 있다고 어떤 한의사가 이렇게 발로 진맥하시는 분이 계세요. 발로. 손이 아니라 발로. 이렇게 밟아 보면 몸을 누워서 이렇게 밟아. 그러면 뭐가 있다고 딱 진찰하시고 막 밟아주면 몸이 그냥 싹 풀려. 그 11월인가 그 전에 11월인가 나한테 부정맥이 있다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다고, 여기가 검어지는 게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뭐 5, 6월부터인가 이게 자꾸만 계단만 좀 올라가면, 비탈길만 살짝 올라가면, 커피를 마시면 심장 쪽이 좀 아파요. 그러더니 요런 마디마디가 아파봐요. 근데 어쨌든 그해 여름에 인도는 여름에 한 45도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가야 되니까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막 그 무더위에서 사역 다 하고 돌아왔어요. 일주일 뒤에 또 내가 그날부터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였어요. 돌아온 피곤한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피곤한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 가보라고 자꾸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내과 갔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그냥 좀 수액 놔드릴 테니까 그냥 쉬세요. 좀 쉬셔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몸을 혹사하시냐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수액 맞고 그래도 뭐 안 낫는 거예요. 또 딴 병을 갔어요. 딴 병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글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났는데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 저녁에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아내랑 이렇게 저녁을 이제 목욕 샤워를 하고 저녁을 반바지 입고 이제 저녁을 막 먹는데 아내가 안 되겠다고, 당신 오늘 바로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당신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면 뭐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는 형제가 있으니까, 부원장실에 아는 형제가 있으니까 그냥 전화나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걔는 또 여름 휴가를 가가지고 춘천에 있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걔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여기 심장이 좀 아프고 이렇게 맥이 좀 아프다. 뭐 같냐? 이랬더니 걔는 의사가 아니라 직원이거든요. 걔가 딱 얘기하길 심장 질환인데요. 지금까지 의사들은 아유 피곤해서 그래요 했는데 걔는 직원이 심장 질환인 것 같아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내가 여쭤볼게요. 전화를 막 하고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심장 질환인 것 같다고 다 그래요. 목사님 내일 제가 입원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내일 목사님 입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뭐 입원하면 되겠지 이랬더니 한 30분도 안 됐는데 또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형제가 심장 질환은 이게 쓰러지면 그냥 가는 거니까 지금 응급실로 가세요. 지금 그냥 응급실로 가셔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질환인 것 같다고 그런다고 얘기하고 입원을 바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갔더니 정말 심장 질환인 거예요. 심장 질환, 심근경색인 거예요. 아내가 그때 오늘 입원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남자는 좀 영적으로 좀 둔감해요. 조금. 여자들이 훨씬 더 직관력이 있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그날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주에 또 여름 수련회였으니까 시술 받고 또 여름 수련회 바로 했으니까 2008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보여주신 걸 단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가 그 도구의 역할을 그는 기꺼이 감당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센스 있게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센스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도구가 되도록 내가 학자같이 도움이 되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게 바로 영적인 센스, 영적인 민감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민감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그 영혼을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그 일을 허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넉넉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환경이 되어지면 또다시 전도할 곳을 찾아서 옮겼던 바울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가 오늘 어느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루스드라에 오게 만들었고, 루스드라에 와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뭐를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딴 지역에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다른 지역에서 내가 매맞으면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구나. 괜히 맞은 게 아니야. 괜히 욕먹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서 여기에 인도에 오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의 영혼에게 복음을 함께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라는 사실밖에는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디모데의 부모와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었거든요. 언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이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 쓰여진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어요. 역사 속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민감한 바울의 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 바울의 인도, 그 인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다 만들어 내시는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의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만들어낸 역사의 위대한 파노라마를 보십시오.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었지만 그 작은 하나의 민감성이 역사에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경이 그곳에서 기록되어지게 만드는 그 배경을 그 안에 다 자아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센스 있는 그 민감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초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페이스를.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페이스를 잃게 만드는 두 가지 환경이 있죠.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그냥 우쭐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이 확 올라오면 평상시 하지 않았던 이상 행동을 통해서 페이스를 잃게 만들고 그가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그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바울도 이 짧은 사건들 속에서 두 가지의 상황을 다 만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바울이 실패했을 때 그의 마음을 놔버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실패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억울할 때,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을 놔버리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실패하면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이 뭐예요? 그냥 마음을 놔버리잖아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냥 마음을 그냥 다 놔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놔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게 실패라고, 이 고통이라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놔버린다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어려움이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으면, 붙들고 있다면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실패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어려움을 넘어가게도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IMF 때 많이 봤던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IMF 때 저희도 우리 진선이, 의선이 돌반지 다 팔아가지고 그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생 제가 월급 30만 원 받을 때, 야, 국가가 어렵다니까 저도 반지 다 팔아가지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때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기만 그냥 자살하면 괜찮은데 자기만 자살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 그냥 죽여버리고 처자식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그냥 목매서 자살했던 분들이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들만 어려웠냐 이거예요. 그분들만 고통스러웠냐 이거죠. 그분들만 고통스러웠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자살의 길을 선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견디고 참고 이기고 나갔단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놔버리지 않았어요. 이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정신만 차리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문제인가요? 고통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죠. 마음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협박하며 들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을 에이 됐어 관둘래 이러고 놔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또다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또다시 그의 앞길을 막고 그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오늘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휘에로 끌어내치니라. 그 180km나 되는 이고니온에서 무려 180km, 무려 거대한 산을 30개나 넘어야 루스드라에 오는데 그 산을 넘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어. 쫓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고니온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서 바울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리고 버려뒀단 말이에요. 버렸어.
여러분, 내가 그런 처지였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만약 깨어났다면 이젠 못하겠어. 이젠 됐어. 여러분, 놔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놔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도 전하여 그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된다고, 대적이 있다고, 방해꾼들이 있다고, 문제가 자꾸만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에이 됐어,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놔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놔버리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길인 거예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바울이 성공했을 때 그는 마음이 교만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음이 교만하도록 내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넘어가고 이겼어요.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러냐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것은 언제인지 입 싹 닫고 또 다시 그냥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어려울 때 무너졌습니까? 어려울 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그는 언제나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단 말이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늘 그래서 승리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왕궁이 딱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렀어. 전쟁이 있는데 야 니네들이 그냥 가서 싸워. 이러고 자기는 궁중에서 쉬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웬 여자가 목욕하는 게 그냥 확 눈에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내가 괜찮은 뭐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는 거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때 그가 잘 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 그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보고 에르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우스와 에르메스는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 주신이 바로 제우스였고 제우스의 아들이자 제우스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았던 게 헤르메스란 말이죠. 헤르메스 신이란 말이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요. 바나바는 옆에서 가만히 딱 폼 잡고 서 있고 바울이 늘 옆에서 말을 막 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걸 보니까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에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의 제사장에 가가지고 소들을 끌고 오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준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예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잖아. 뭐 이렇게 어떤 좀 뻐기는 마음, 나 성공한 거 아니야 뭐. 야 내가 여기서 신처럼 대우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하면 다 뭐 순종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어떤 그 교만하고 내가 뭐 뻐기고 왕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네, 거기까지. 바울이 겨우겨우 말렸단 말이죠. 겨우겨우 말렸단 말이죠. 자기를 예배하려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숭배받을 신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피 묻은 탯줄에서 나온 것처럼 저도 그렇게 나왔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똥오줌 싸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갈아준 것처럼 나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나도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좋고 편한 게 좋은 그런, 나도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인간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오직 유일한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대한 영화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분을 지킬 줄 아는 그 마음, 마음에 요동치 않는 그 태도,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좀 잘 되면 막 좋아했다가 좀 어려우면 괜히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막 하루에도 그냥 감정의 기복이 10번 왔다 갔다 하고 지옥과 천국을 그냥 막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요동치면 주변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불안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도망간다고 무서워서, 힘들어서 다 떠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무너졌어요? 언제 그렇게 감정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한결같죠. 한결같죠. 가난한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딸이 17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목포에 살아서 엄마가 아마 운전을 하고 자기 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 둘이 함께 5식구가 살았는데 목포에 할머니가 놀러 오라 그래서 목포에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현장에서 그냥 직사하시고 두 동생은 전치 50주. 전치 50주. 50주가 나왔어요. 50주. 그나마 이 딸은 좀 괜찮았나 봐요. 하늘의 날벼락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참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17살 된 이 딸. 참 어쩌면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할 만한 그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 17살 여중생이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다짐해요. 첫째는 하나님, 엄마 대신 제가 아버지 진지 잘 차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곁을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제 두 동생,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두 동생의 엄마 역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골프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길이 계속 열려서 골프를 계속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심을 한다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2008년 여름에 이 여중생이 세계 최고의 권위의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먹었어요. 그가 바로 미소천사 신지혜 선수였어요. 신지혜 선수. 동일 어떤 환경이라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해?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해. 응? 왜?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아서. 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에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닥쳐도 그것을 초연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굴곡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또 잘 나갈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큰 소리 떵떵 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도 하세요. 주고 빼앗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